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를 건축하자입니다. 자기를 건축하자니까 자기 뜻을, 자기를 세워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앞에 생략된 것이죠.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건축하자. 지난 성경에서는 건축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어는 같은 거지만 지금은 바뀐 성경에는 세우자 이렇게 됐어요. 방언은 자기를 세운다.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세운다. 거룩한 믿음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 그러니까 전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죠. 사도들로부터 그들을 통과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가 아닌 거짓 교사들이 있다 이거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있고 이 시대도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포스트 모더즘이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 쪽에서 기관에 가입이 안 된 교회들이 거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거의 없어요. 네, 감사하게 우리 교단은 여기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사람은 서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고 우리가 그걸 판단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고 인생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의 결말도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자, 니체는 신은 무덤에서 나오고 계세요. 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그래도 그 때가 되면 알거든요. 아, 이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이유는 우리가 손댈 게 없구나. 그러니까 신을 섬긴다는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신을 인정을 하면서 신적 삶을 살지를 않는다 이거죠. 신의 지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과거에 사도가 전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가 전한 말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뭘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정신, 그 가치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요, 이 텍스트가 여러분 원어로 온전히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수고하고 열정을 가지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얼마든지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바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골리앗을 물질렀던 것은 물맷돌 하나란 말이에요. 5개 중에서 우리가 또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 5개와 같은 게 있어요. 5개.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모든 시험을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8장 말씀 가지고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고 우리가 따라가고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마라. 다 내려놓고 창조 하나님, 너의 구원자 하나님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조, 이런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도가 뭘 전했냐? 그걸 우리가 중시하게 돼요. 17세기는 계몽주의가 발달했거든요. 그럼 계몽주의에서 과부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뭘 얘기하느냐? 과부가 위대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뭘 얘기합니까? 개혁교회죠. 리폼드 처치죠. 교회는 과부가 어떻게 이 재물을 드렸는가? 그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좋게 결정하고 판단해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어떤 가치로 우리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도 운행하시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파라클레토스는 생각나게 한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전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것도 내게 들어온 거 없으면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고, 아, 이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때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지라는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에서 성도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이탈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었던 말씀을 다시 음무해 보기로 합니다. 묵상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모헨조다에서 개발한 그 옛날 사람이지만은 비가 오면요, 그냥 잠깐 쌓여 그 많은 물이요, 삽시간에 없어져 버려요. 요즘 현대 과학에서도 그걸 못 따라간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기술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내렸을 때 그 물을 통해서 씨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자, 양분이 공급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분에 있어서 자,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원나무예요.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는, 가지가 끊어졌을 때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존경받고 화려하고 대단해도, 권력을 쥐고 있어도 그거는 다 지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치 있는 겁니다. 두 종류의 이단이 있어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가 있어요. 역시 영주의가 지금도 있어요. 영지주의가 구원파 같은데요. 구원파. 그러니까 그 못된 짓을 하고도요, 그걸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냐, 이 더러운 육체를 입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성욕신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현실주의자들 거세요. 예, 말은 해요. 예,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믿음 있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주일 안 빠지고 합니다. 다른 날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려고. 그러나 그래도 현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의 소망도 없고요, 자기의 생각, 자기 감정으로 육체의 쇠고리는데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 결과는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시는 거죠. 내 뜻을 세우고 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건축하는데, 그 인생은 이 성령이라는 이 가치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생, 여러분의 모든 그 가치를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육신적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시퍼는 자기 자리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그도 주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지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누시퍼예요. 6절에 보면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환난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리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 믿음의 자리 지켜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 이 네 번째가 뭐죠? 따라서 하죠. 시작. 사명으로 찬양.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잘 감당,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익을 남기고 충성하고 영광 돌리면, 그리고 그것이 사명으로 마치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영광 돌린 것처럼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한 분야의 그 일을 감당한다 이거죠. 그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사명으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올리아 프살렐 같은 경우는 모세를 통해서 직임을 주셨어요.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성막을 너무 멋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지은 거예요. 우리는 설계도대로 지어야 하는 존재예요.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여러분들이 표현대로 한다면 그는 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육체의 소원을 이루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과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뇌를 주고요. 그리고 삶에서 후회함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산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을 살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신약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 같네요. 경건한 삶을 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불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불로보관해 뒀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심판 이유는 세상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것이 동성애로 나타난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가 이걸 얘기했다고 막았대. 목사를 수갑 채워 가지는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졸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저도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보고 사람들 만나보고 또 전도지도 뿌려보고 어디가 대화해보면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크리스찬들이 영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악에 치우쳐졌어요.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경건해야 돼요. 경건해. 늘 말씀을 가까이 들어야 돼요. 우리 한 자매가 교회 예배를 참석을 못했다가 이번에 참석하고 지난 심야기도 때 나한테 얘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3일 예배 드리면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은혜 받아서. 또 심야기도 때도 엉엉 울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은혜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드려지는 자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리에서 충성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거치 않은 정욕대에 한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조롱까지 하네요. 그렇죠? 이처럼 경건하지 않고 또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구냐? 오늘 11절에 보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걸어간다. 가인이 누군지 아시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자기 제사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받으신다면 받으신 이유가 뭔 걸 알고 아 나도 고쳐야지 하고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자기 예배는 안 받고 가인의 예배만 받았다고 해서 시기심이 발동해. 누구처럼? 사울처럼. 저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떤 시기심도 다 몰아낸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바꾸면 여러분들은 그가 받은 복을 그대로 받게 될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기억하는데 어제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현충원 소장을 마지막으로 지낸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아주 그 문학적으로 잘 쓴 글에 그래서 제가 그거 봤는데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눈이 이 사회로 돌아가고 이 세상에 돌아가고 믿지 않는 데로 돌아가게 돼서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열심히 일하노라. 그리고 그런 정말 살리고 세우고 하는 이런 쪽에서는 빠지지 않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최고의 영적 여러분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아멘하며 따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1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그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처음에 누구 나오세요? 가인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가인의 길. 저는 여러분들이 가인의 길을 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중보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여러분 따른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앞에 가정에 교회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탔는데 나귀가 그냥 곁길을 피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너 왜 이렇게 하냐고 알아듣든 말든 막 얘기했는데 나귀가 이걸 다 알아듣네요. 앞에 칼 들고 서 있잖아요. 칼 들고 서 있으니까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님을 살리려고 피했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짐승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발람인 거예요. 발람. 여러분이 작으나 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역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에서의 신앙의 가장으로서나 교회의 어떤 직책을 받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목장 리더가 됐든지 찬양대를 맡았든지 그 어떤 걸 맡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소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환경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너만 제사장 하냐? 너만 지도자 같냐? 리더십이 너에게만 있냐? 우리는 없느냐? 그리고 또 누구에게 찾아가면 250명 성막을 지키는 이런 사람 거기 지도자들이죠. 요즘 얘기하면 지휘관들이에요. 여러분 참 찾아가서 이러다가 너희들 버림받게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명한 몫을 내. 우리 함께 그러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쓰는 거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하나님 주신 책임이에요.
저도 이게 하나님의 주신 직임이 아니라면 저 벌써 떠났죠. 벌써 떠났어요. 큰 교회에서 오라고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단 한 명이라 해서 제가 늘 얘기했던 이 목회 철학이에요. 단 한 명이서 난 여기다 뼈를 묻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관리소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건물 값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얘기하면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이에요. 주차장 빼고 이게 298평 우리가 쓰는 공간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전에서 제일 비싼 땅이죠. 이게 평당 5천만 원이래요. 2층만. 아래층은 1억 정도가 넘어요. 그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거래된 적 없지만은. 자,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에 그게 가격 조정이 되지만 대충 계산이 나오죠. 만년동에서 넘어올 때 어떤 교회가 그 교회를 사겠대. 먼저 교회가 사겠다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그 교회가 못 사는 거야. 월세로 바뀌어지고 또 사는 사람이 월세 좀 깎아달라고 얘기해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하여간 뭐 하는 데까지 했지만은 결국 못 사. 근데 사랑 가득한 교회가 더 큰 돈을 준다. 그 금액 차는 3천만 원이야.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착해요. 우리가 큰 데로 가니까 그냥 3천만 원 포기합시다. 그럼 그때 우리가 3천만 원 있었느냐? 없었잖아요. 다 건지고 나니까 1억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래도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함께 하시며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장로님들이 결정해요. 목사님 그냥 가는데 우리 3천만 원 포기합시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헌신적인 사람,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야 진짜 이 사람 충성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는 어디 가면요 그래도 그 목회자들 뭐 하면 그럼 자주 사요.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사실 제가 사는 건 아니고 교회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 행복하는지 몰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5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카톡 그거로. 지난번에 가서 우리가 그 물회를 한번 사드렸거든요. 교회가 거기 있는 모든 인을 몇십 명을.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것도 현찰로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에 감동을 받는. 어떻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돈을 미리 부탁받은 것도 아닌데 그 돈을 내놓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냐면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우리 주님 낱낱이 다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공주에 갔는데 나는 우리 이쪽 모임만 가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막 전국에서 왔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쨌든 마지막 단 우리 안 집사님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 차에다가 뭐 좀 준 거 넣고 사다 와가지고 와셨을 바람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짐을 제가 옮겨 드렸어요. 그래도 안 집사님과 함께하는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요. 그리고 부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라며 그들이 겸비하여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이웃 학교에 여러분 직장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부유하다 하지만 그냥 모든 걸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세요. 얼마나 충성했나 이걸 보세요. 얼마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았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만요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행합시다. 믿음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믿음의 은사요. 능력이 나타나,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을 경험하게 돼. 이게 믿음의 은사요. 자기 자신이 믿음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믿고 행하는 이 믿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믿음. 그리고 주의 종이에게도 이거는 그냥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가니까 교회가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하여간 수십 킬로 걸어가지고 오기도 하고 막 4시간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3시간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없어요 별로.
지금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고 이익을 낳은 건 여러분들이고 하나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해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말씀을 믿으세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성령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들이 막 지금 나래비를 서 있는데 제가 이거 다음 시간 다 가니까 말씀을 제가 여기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여깁니다. 이는 내가 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져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성령위를 자유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오라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러나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다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라.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를 이고 여러분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